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여기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 예수님의 그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 그 신비로운 그 장엄한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보면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그런 심히 휘어졌더라.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형되신 주님의 장엄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게 무슨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원빈처럼 장동건처럼 잘생긴 분이 아니라 풍채도 사람들이 딱 보기만 봐도 알아볼 만큼 비범한 그런 분도 아니라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인기를 모을 만한 그런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고. 별 모양 없어. 저도 한 번도 우리 주님 키가 내보다 컸을랑가 작을랑가 생각해 본 적 없어. 지금 설교하려니까 지금 말하지. 우리 주님이 코가 잘생겼는데 눈이 좀 쌍꺼풀이었는지 모르겠어. 관심을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양이 별로인 것 같아. 제가 전에 오래됐는데 그 애양원에 가서 애양원에 거기에 여수 옆에 신통가모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 있잖아요. 기념관에 갔을 때 그때 그 소개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 만나면 3번 놀란대. 키가 작아서 놀라고, 목소리가 커서 놀라고, 하나는 뭡니까? 은혜가 커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우선 보고 놀라는 것이 세 가지예요. 홍장님 저 사실 그 가시면 틀림없어. 나는 그런 게 잊어버렸는데 우리 홍장님 안 잊어버려. 어쨌든 사람들이
그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 와서 딱 만나면 키가 너무 작대. 맨하신 분이고 여자들이 입는 그 오바를 입고 다니시고 옛날에 그랬대. 그런데 손양 목사님이 그렇게 미남으로 혼철하게 잘생긴 분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는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형언하기조차 힘들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난단 말은 계시록에 해가 힘있게 쏜다는 말을 저는 비행기 타고 봐서 그걸 여기서 그냥 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창문으로 보면 해를 못 봅니다. 어떻게 강하게 쬐오는지. 아마 이 중간에 우리 공기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 그 비행기 타면 굉장히 높은 데서 보잖아요. 이 중간에 끼인 이 공기가 없는 거기서 보면 정말 눈 뜨고 해를 바로 못 봅니다. 얼마나 강하게 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심히 희었다. 그 신비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한 것은 우리 주님의 신적인 신성이 완전히 빛나게 될 종말론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도들 역시 마지막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은 단지 미래에 있을 우리의 소망에 불과한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우리도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광채나는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을 소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를 소망만 하면서 오늘 현재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어야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막바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눈이 씌어서. 이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나온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을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이 돌이 던져가 돌이 막 얼굴도 머리도 터지고 깨지고 피도 줄줄 흐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 피는 흐를지언정 형언할 수 없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봤어요. 저도 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 여름에 밤에 교회 갔다가 오는데 여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보리밭인데 혼자 오는데 내 머리 그림자가 달빛에 비쳐가지고 보리밭에 거기서 내 머리 그림자에 완전히 금태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내 머리와 달빛과 보리밭에 있는 이슬이 같이 만나면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가 한참.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광채가 났으니까. 그걸
지금도 조금 숙제는 숙제요. 뭐가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달빛을 받으면서 내 머리가, 그림자가 그 파란 보리들이 한참 피기 전에 자랄 때인데 거기에 비치면서 내 머리가 완전히 정말 그왜 성탄절 때 마리아 예수님 태어날 때 동그란 그 금태처럼 돌리잖아. 그 형상이 무지개처럼 계속 나는 걸 보면서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교회 갔다 오는 날 밤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고,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변화된 모습, 성경에 나타난 스데반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 아름다운, 형언하기 힘들 만한 이상하게 돌에 맞아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광채가 나고 있는 모습.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용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용모가.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용모가, 태도가, 그래서 우리 눈빛도 바꾸어지고 우리 오전에 말씀한 대로 말씨도 바꾸어지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육신에 거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 주일에 새벽 기도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내내 한 주간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게 참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능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속에 온갖 죄질이, 부패한 타락한 욕심이, 정욕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타락의 요소가 우리 속에 꽉 들어있으면 이 광채가 발산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얼굴이 컴컴하고 어둡고 분위기가 영 은혜롭지 못하고, 뭔가 그 얼굴이 광채는 고사하고 흑빛이 나고 있고 죽음의 그늘이 그려져 있고 불의의 어둠의 그늘에 붙들려가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좀 부패한 성품들이 다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꾸 모으려고 들고 있는 악착같이 그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투쟁 심리, 정복 심리, 취득만 하려고 하는 욕심에 끝없는 이런 우리 욕심들이, 이게 타락 이전에 있던 게 아니고 타락 이후에 우리 속에 생긴 옛사람의 요소인데, 죽기 전에 우리가 이걸 좀 뽑아내서 다 이게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눈빛이 변하고 보니까 우리가 나이를 어찌 속이겠습니까? 나이 못 속입니다. 제가 양복도 자주 입는 것도 아니지만은 양복집에 갔더니만은 처음에 아저씨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런데 딴에는 좀 사람 대접해준다고 아버님 그러는데 화가 울컥 치밀더라고. 한번은 정말로 당장 뛰쳐나오고 싶어. 물건 사기는 못 사고. 젊은 나보고 아버님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속이 상해. 그런데 지금은요, 할아버지 캐도 아무지도 않네. 지금은 어디 할아버지 소리 들어도 아무치도 섭섭할 거 없어. 그만 어쩔 수 없는 거다. 아저씨 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소리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나이를 어쩝니까? 그래서 얼굴에 그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검정버섯도 더 많이 생기고,
할지라도 우리 눈빛은 달라져야 안 되겠나? 눈빛은. 우리 얼굴에 자애스러움이 묻어나고 관용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묻어나오고, 그래서 백바른 인생의 아름다움이라 그래 말하죠.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가을에 보면 마지막 잎새가 그 낙엽이 하나 붙어가 햇빛에 반사되면서 그 따가 직접 보면 별로 아름답지는 않아. 거기 달랑달랑 걸려 있으면서 떨어질까 말까 하면서 달려가지고 햇빛에 반사가 되고 있을 때 그 나무의 잎사귀로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그때 자랑하고 있거든. 푸를 때보다도 그때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나무 잎사귀로는. 그래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비 맞아 보면 아름답지 않아. 그런데 그 잎새는 보면 마지막 창조주를 찬양하고 마치요. 마지막으로. 그때가 제일 아름다워. 어째 보면 우리 인생도 백바른 인생의 면류관이라. 20대의 생생한 풋풋한 그런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40대에 가면 좀 이제 좀 지적으로 구비된 그런 경륜이 조금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고, 또 50대, 60대에 가면 많은 인생의 단맛, 선맛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기에서 연단되어진 그 인생을 볼 수 있고, 나이만큼 아름다워져야 돼요. 나이만큼. 그 사람은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나이는 못 속이고 세월은 빼먹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그냥 최저만 갈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늙음은 우리가 비끼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경륜에 의해 가지고 점점 우리의 모습이 구비되고 아름다운 덕이 만들어져 가고 선이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변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예,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많이 깊이 묵상하고 명상함으로 우리 속에 욕심이 비워져야 돼요. 우리 속에 부패의 요소들이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타락의 기질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게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비운 것처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존귀를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기고, 저도 그 권투하는 UFC 그거 가끔 보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나한테도 이 승부욕이 많구나. 그 욕심이 많으니까 그 프로가 재밌지. 승부욕이 내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 뭐 보나 마나인데, 그게 승부욕이 많구나. 내 속에 아직 타락의 기질이, 부패의 기질이 이마에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이런 걸 또 우리가 자꾸 좀 내 안에서 탈색을 시키고 물을 빼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욕심, 그런 허영들이 다 좀 빠져나가서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서 채워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나. 이게 좀 우리가 돼야 안 되겠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학습받고 세례받는 겁니까?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는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좀 이게 바꿔져 나가야 되겠다. 타락의 물질은 빠져나가고 내 몸에서 배출돼 나가고 내 안에 주의 형상이 자꾸 형성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전에 없었던 용서하는 마음, 전에 없었던 남을 아끼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자꾸 만들어져 나가면 그게 진짜 아니냐. 그게 구원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안 되고, 어떤 사람 오늘 또 어떤
장로님들 회개하는 분들 이야기할 어디 교회가 장로 시켜달라고 크게 때를 쓴대요. 주일도 그렇게 안 지키면서 예배도 잘 안 시키면서. 그랬는데 장로 시킨다 그러니까 요즘 뭐 앞자리 나와가 잘한대. 그 사람 장로 되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려는지 몰라. 원래 내가 듣고만 있었는데 나는 가만 들으면서 그거 가짜 백이다. 그거 장로 되고 난 다음에 뭐 하려는지 몰라 그 사람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단기 아니고 우리 안에 이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 제 마음이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자꾸 요즘 와서 주세요. 이게 돼야 돼.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명상할 때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학적으로도 이게 좀 증명이 되는 것은 의사들은 말하기를 금식을 하면 말입니다. 금식을 하면 피가 맑아지고 숙변이 많이 빠져나가고 내장이 제자리에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금식을 하면 말이에요. 예? 그러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알파파라는 뇌파가 나와가지고 예? 우리를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사실은 건강식품 사 먹어봐야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식품 흡수도 안 돼. 화장품 앞만 발라봐봐야 얼굴이 시커먼 사람에는 껍데기 뭐 페인트 칠은 되지만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안 돼요. 예, 좀 마음이 편해야 얼굴도 피고 눈빛이 곱고 예,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이게 성화, 거룩한 성화인데, 그죠? 성화가 우리에게 입혀져 나가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삼고 노력을 합시다. 노력돼서 에서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3일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보던 여인이잖아요. 그죠? 평소에 알던 여인입니다. 보던 여인이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에 못 보던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 3일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 놀랄만한 변형이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코는 있던 자리에 있지만은 눈과 입이 있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난 그 특별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나오니까 그 왕이 평소에 보던 그 여인이 아니라 예? 재산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예사로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명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하면 분명히 우리 얼굴이 변할 거다. 주름이 없어진단 말이 아닙니다. 20대로 청춘이 돌아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그 기쁨이, 그 소망이,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용모로도 나타나고 말씨로도 나타나고 눈빛에도 나타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많이 힘쓰고 애써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면 사람 만나고 틀림없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얼굴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에 신용인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기독교인과 불교인의 얼굴이 전혀 다르대요. 얼굴이. 예. 실제 알고 들여다봐요. 얼굴이 다르지.
또 사람들의 임종 때는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임종은 다릅니다. 마지막 임종 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아주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평온하게 따뜻한 얼굴로 마지막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은 참 뒤틉니다. 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가 끌려왔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저승사자인데, 쉽게 말하면 흑암의 세력인데, 예? 표현을 저승사자는 말을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어쩐지 압니까? 천사들이 환영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광경이 다른데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평화스럽겠어요. 그런데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임종의 장면이 다른 게 지당합니다. 예. 이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그런 모습도 좋지만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좀 변화를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고, 예, 순전히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생각으로,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이끌려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예? 예, 사고도 하고, 이래서 이게 참 많이 소원이 되어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유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예, 돈이 없어도 그렇게 걱정 없고, 늙고 병이 찾아온다 해도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고, 늘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변화산상의 주님의 모습처럼, 모세의 광채나는 빛나는 얼굴처럼, 스데반의 광채나는 모습처럼,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처럼, 그뿐 아니고 우리는, 제가 구역장 이야기 자주 하지만 구역장님 위암으로 그렇게 혹독하게, 예? 해골처럼 돼가지고 돌아가시는데도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큰 교회 서부교회 교인들이 그분 한 번 만나려고, 그분 한 번 보려고 소문이 들으니까 죽음 직전에 그 기쁨이 말로 못했어. 그 기쁨이 뭐 말 몇 마디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은혜가 막, 그래서 목사님도, 예? 몇 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만나보라고 교인들을 그 보내서 사람 꼴꼴 죽어가는데,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 위암으로 여러 달 고생했거든. 그런데 임종 직전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 예. 그리고 그게 저 택시 기사하던 장모님 딸도 돌아가요. 그 미혼 처녀가 그때 죽었는데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건 제가 목회 나올 때 그 장로님이, 그 제가 이제 목회 나올 때 다 없애버리고 집만 하나 붙이고 출발할 때 그분이 마침 나를 나와서 우리를 그 저쪽에 문현동 그 버스 주차장까지 태워다 줬던 분이에요. 그분 딸이 그 결혼 안 하고 죽었는데, 그때도 그 교인들이 그 죽기 전 그 광경을 보려고 많이 들이밀었어. 은혜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이 주님 만나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얼굴이 되고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응? 이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모습의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였는데, 모세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출애굽의 주역을, 영도자를, 이 사명을 감당하고 벳부엘에서 죽어 장사된 사람입니다. 1500년 전에.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분인데, 첫 500년 전에 모세와 900년 전에 엘리야와 이제 예수님 세 분이 만나서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나눴느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별세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별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별세할 것,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 말입니다. 별세. 사람 죽으면 우리 별세했다 그러죠. 입의 별자, 세상 세자. 이런데 인간 세자. 그런데 별세라는 그 단어가 그 이제 원어로 뜻을 말하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참, 희한하지요? 1500년 전에 출애굽의 주도 역할을 했던 모세가 1500년 지난 시점에 이 땅에 나타나서 변화산상에서 900년 전에 왔던 엘리야와 1500년 전에 왔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속사가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별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에 증거를 통해 애굽에는 장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은 생명의 구원을 받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거든요. 그 출애굽의 주도 역할을 맡아 했던 영도자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어린 양은 예표요. 어린 양의 실체가 되는 실상이 되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500년 전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게 했던 그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저주 많은 죄악 많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영적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라. 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별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극치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걸 완성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완성해. 그래야만 택한 백성들을 진정한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육체의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할지언정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출애굽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택한 백성들 구약 신약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영적 출애굽을 시켜 인류를 구원하게 될 이것을 의논하고 대화하고 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비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 눈에는 말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 좋으니까 사진이 너무 좋고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심각한 이야기. 당신께서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고 그 십자가에 살찌끼고 피 흘려 제물이 되어서 태워져야 죽어져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형된 그 모습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기가 좋으니까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거는 현실이 아니라
그거는 이상적인 세계라. 그거는 걱정이 없어요. 밥 먹을 걱정, 옷 입을 걱정, 돈 벌 걱정, 직장 다닐 걱정도 없이 너무 좋아. 천국 같아. 산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집 세 군데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에서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철부지들. 지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별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이랬다 이 말이지. 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기쁜데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또 치열한 생존의 경쟁이 기다립니다. 예? 장사하기도 힘들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뭐 윗사람 눈치 보기도 힘들고 한 이 생활의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 나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안도 신비를 체험하고 거기 아무 걱정 없는 그 자리가 좋은 것 같지만 거기가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장의 삶의 자리에 가서 내 현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이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한 우리 모습을 한번 변형을 시켜봅시다. 그러려면 말을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 그 말씀을 이 말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욕을 많이 하고 있더라니까. 텔레비전 보다 가만히 보다가 막 욕을 해. 내가 막 욕을 해. 특히 정치하는 아무개한테 막 욕을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욕을 안 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어. 혼자서라도. 교인들이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내가 욕을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속상해 보니까 하는 짓들이 너무 엉망이라. 국민을, 백성을 보기를 우습게 이용하고 있어. 악용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화가 났지만은 그마저도 하지 말자. 그거 하는 자체가 아닌 내 속에 아직까지 그게 하고 맞는 내 속에 요소가 많이 있어가 그래. 철하고 지남철이 만나면 그 흙 속에 있는 철, 지남철이 다 끌어당깁니다. 내 속에 그 요소가 있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쓰잘데없다. 내 속에 있는 거 좀 배우자. 이래가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인간적인 거 다 좀 비워내서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거룩, 주님의 진실, 주님의 의의, 주님의 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거룩을 우리가 본받아서 신의 성품을 우리가 자꾸만 여기 깰 때 주님 앞에 설 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분량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공연히 소용없는데 말 몇 마디가 남의 상처 주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도 시험에 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쨌든 말부터 좀 조심하자.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을 아껴주고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또 용서도 좀 많이 해주고 자꾸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떤 분은 저 시골에 가면 저도 그 습관이 있는데 풀에 요 색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뽑아가 입에서 딱딱 끊으면 재미있거든. 그거 딱딱 끊고 딱딱 끊고 딱딱 끊으면 막 가. 그런데 어떤 그 계명교회 어떤 집사님, 우리 목사님 옛날 이야기 들으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끊는 그것도 풀 하나도 생명인데 그 내 습관에 따라 그 끈을 뽑아가지고 딱딱 하면 되겠나?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성경적으로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파리는 제가 잘 안 잡는데 파리는 앵앵 날아다녀도 바퀴벌레도 내가 바로 때려잡지는 않습니다.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데 모기한테는 내가 인정사정이 없어. 모기는 내가 만나면 그는 막 기어코 요즘 전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딱딱 타주고 그럼 모기는 내가 인정사정을 못 봐줘. 아무리 그런데 저도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뭐 하는 그런 살상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은 되도록이면 벌레라도 죽이고 싶지를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여가는 바퀴벌레도 이렇게 발로 툭 쳐서 도망을 가도록 기회를 주는데 파리도 앵앵거려 조금 나와도 후쳐내고 하는데 목이란 놈은 탁 잡아서 왜? 그는 나놓으면 또 나한테 거의 공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모기를 잡으면서 내가 그 생각을 자주 해봐. 네가 파리 같았으면 내가 좀 봐주는데 모기라서 내가 못 봐준다 싶을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가 그냥 취미 재미가 돼가지고 탁 낚고 요즘 또 낚아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그 고기 안 먹어요. 주로 보면 살려줘. 낚는 재미. 지 낚는 재미는 좋은데 그 입에 그 쇠의 걸리가 아픈 피 흘리는 고기 입장은 전혀 낚는 취미 말이에요. 낚시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게 일생의 취미가 되어서 하는 것은 잔인성이 내 속에 요소가 자꾸 자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식물 하나라도 우리가 뭐 풀을 밟고도 다니고 다 합니다. 베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걸 필요할 때 베기도 하고 뽑기도 하죠. 그 이제 고추밭에 예를 들어 농사밭에 그게 이 막 바랭이가 많이 뿌리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뽑아내기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농사 지을 때는 그런 것도 뽑고 약도 치고 살충제도 치고 하지만은 내 성질에 내 그 취미에 맞아가지고 벌레도 죽이고 나무도 자르고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음을 좀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의 태도도 용모도 말씨도 특히 눈빛이 변해가지고 말이 공손해져 가지고 우리의 태도가 겸손해져 가지고 좀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편지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화와 감동이 되도록 그리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님이여 내 모습이